예, 민수기 29장 1절로 봉독하겠습니다.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너희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련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숫송아지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한 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그 달의 번제와 그 소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그 규례를 따라 향기로운 냄새로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아멘. 예, 28장부터 날과 절기를 지키라고 하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안식일부터 출발해가지고 초하루, 6월절, 7.7절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죠. 그리고 29장으로 넘어오면 오늘은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달 초하루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곱째 달 초하루 7월 1일 7월 1일이니까 이것도 월삭과 겹치는 날이죠. 어찌 보면 6개월이 지나고 7월 달에 새로이 시작하면서 아마 하는 것 같아요. 그날을 무슨 날이라고 하냐면 나팔 불 날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팔 불 날이니라. 그날이 월삭이기도 하면서 또 나팔을 특별히 부는 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자, 그런데 여기 나팔 불 날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나팔 불 날, 나팔 부는 날이고 그 다음에 또 7월 10일에 가면은 성회를 열고 그날 7월 10일에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15일에 가면 그러니까 7월 1일이죠. 7월 1일, 7월 10일, 또 7월 15일, 7월 15일. 이때는 초막절이라고 그래요. 초막절, 초막 또는 장막절이라고 합니다. 이 장막절로 1년의 모든 절기가 다 끝납니다. 이건 이제 마지막이죠. 마지막 절기라고 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대회라는 게 하나 있긴 있는데, 자, 요 직전에는 뭐가 있었냐면, 직전에 바로 7.7절이 있었어요. 7.7절. 그 다음에 그 전에는 6월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절기가 있죠. 6월절, 7.7절. 이거는 이스라엘 민족이 새로 거듭 태어난 거 아닙니까? 거듭 태어나고 7월 10일은 대속죄가 일어나는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 문제가 깨끗이 해결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그러기 전에 7.7절과 대속죄일 요 사이에 나팔 부는 날이 있다고 말이에요. 어찌 보면 7.7절이 끝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곧바로 이 나팔 부는 날 1일이 딱 되자마자 자 오늘은 나팔을 부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자 6월절이라고 하는 게 이스라엘 민족의 거듭남을 얘기한다고 그랬죠. 자 거듭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7.7절은 이거는 나중에 가보면은 이게 이제 성령 강림이라고 하는 성령 강림절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순절이라고도 하죠. 자, 이런 절기, 그 당시로는 말하자면, 이게 이제 첫 열매예요, 첫 열매. 첫 열매인데, 자, 새롭게 된 사람들이, 새 사람들이 첫 열매를 맺고, 그리고 나서 대속죄를 받기 직전에 하는 게 나팔이다. 그 얘기죠. 그렇다면, 이 나팔은, 어떤 나팔이겠습니까? 이 나팔은 바로 민수기 10장에 가면 그거부터 설명을 먼저 할까요?
자, 그것부터 먼저 설명을 해야겠네요. 자, 민수기 10장에 가면 행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회를 정비해 가지고 행진을 하잖아요. 행진할 때 그때 나팔을 불라고 하고, 그리고 다시 모일 때, 회집할 때 그때 또 나팔을 불고, 그 다음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때 또 나팔을 불고, 그 다음에는 어떤 절기가 있을 때, 특별한 일이 있을 때 그때 나팔을 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팔은 꼭 한 가지 의미만은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있는데 요 시점이 바로 요 77절과 대속죄일 사이에 있는 나팔이다 보니까, 이거는 백성들을 모여가지고 뭔가를 하게 하려는 건데, 뭘 하기 위한 거냐? 대속죄가 일어나기 직전 상황이니까 바로 백성들의 마음을 다 돌이키기 위해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회개라고 그러죠. 요즘 개념으로 말하면 회개라고 그래요. 회개. 결국은 회개 나팔을 부는 거죠. 이 회개 나팔을 통해서 의미적으로는 뭔가 새롭게 회복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건데, 신약적으로 말하면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잖아요. 이렇게 될 것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래서 구약에 일단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 이사야 58장에 나오는데, 이사야 58장에 보면은 금식 이야기 나오고 안식일 지키라는 얘기 나오고, 그러면서 너희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줘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죄를 알려주고, 나팔 불어서 죄를 알려주고, 그 다음에 뭘 하는 겁니까?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의 모든 죄를 다 속죄해 준다, 그 말이에요. 예,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속죄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되는데, 이거를 아무런 우리가 뭐 손끝 털끝도 하나 일하지 않았는데 무조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셨다, 이렇게만 생각해 버려 가지고 다 은혜다 하니까 정말로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줄 알고 그러는데, 사실은 우리가 예수를 받아들이려고 해도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그렇게 얘기를 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예수님도 오셔서 첫 마디가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왔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 그 천국으로 오신 예수를 영접하는데 무엇이 전제되냐면 회개라고 하는 것이 전제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개 없이는 복음을 못 받아들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막말로 내가 죄인인 줄 알아야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지요. 내가 죄인인 줄 모르는데 하나님이 무슨 필요가 있고 예수를 왜 믿어야 됩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 보고 예수 믿으라고 하면 내가 왜 예수를 믿냐고, 나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뭐가 아쉬워서 예수를 믿냐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그 사람한테는요,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를 못 찾아요. 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내가 죄인인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회개잖아요, 회개. 그래서 예수 앞으로 나오는 자는요, 의인은 못 나와요. 나는 평소에 착하게 살았다, 나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절대 예수 안 믿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아주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가 필요 없어요. 예수를 안 믿어요. 그래서 세상에 잘난 사람들이 예수를 잘 못 믿어요. 잘 못 믿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기들이 죄인인 줄 몰라서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물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알겠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면 그 말씀을 듣는 동안에 내가 죄인임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할꼬 이렇게 나오죠. 어찌할꼬. 그 오순절 성령이 강림했을 때 그때 사도들이 오순절 그 순례객들한테 복음을 외칩니다. 갑자기 성령이 임해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의 메시지가 뭐였냐면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그 말에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래버린 거예요. 아니 얼마 전에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그 예수가 바로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그 메시아라고? 그러면 우리가 메시아를 쳐 죽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찌할꼬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찌할꼬. 우리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구나. 우리가 돌이킬 수 없는 큰 범죄를 저질렀구나. 어찌할꼬 했을 때 그때 사도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때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할꼬 하는 사람들이 그 살 길을 제시받은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바로 예수를 통해서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라. 그 예수는 바로 너희를 위해서 죽었느니라. 너희가 쳐 죽였지만 결국 너희를 위하여 죽은 것이니라. 그러니 너희가 그 예수를 영접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 예수 제물을 기꺼이 받아주셨다. 그러니 너희가 그 예수를 믿는다면 그 그리스도의 의가 너희에게 전가되어서 너희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너희가 구원함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인 건데 바로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속죄라고 하는 거는 모든 백성들의 죄가 한꺼번에 다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 대속죄 직전에 먼저 회개의 나팔을 부는 거죠. 그래서 모든 백성들아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 그리고 우리를 대속할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자. 그래서 대제사장이 속죄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용서함을 받으면은 이제 너희들의 모든 죄가 다 사해졌다, 이렇게 공포를 받는 거죠. 바로 그 사이에 이 회개의 나팔을 부르라는 얘기고, 이것은 이제 장차 예언적으로는 이게 그리스도와 함께, 그러니까 심판 직전이죠. 심판 직전에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이 임재하시고, 그리고 모든 죽었던 자들 다 끌어올려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 그걸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4장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영원토록 그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약속을 해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 놓고 7절입니다. 7절부터 11절까지는 그 다음 단계가 이제 7월 10일 바로 대속죄일 절기를 지키는 날입니다. 그 제사를 드리는 날이죠. 자, 7절 보겠습니다. 일곱째 달 열흘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이 7월 10일은 대속죄일인데 그날은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는 날이다. 어찌 보면 너희의 모든 죄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날이니까 그날은 정말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정말 고백하고, 죄인은 마땅히 하나님께로부터 용서함을 받기 전까지는 그 죄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 있는 거니까 당연히 괴로워해야지요. 죄인인 줄 알면서 재밌게 웃고 즐기고 그럴 수 있나요?
예,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당연히 슬퍼해야 되고 그 죄의 용서함을 받기 전까지는 슬퍼해야 돼요. 그 다윗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베옷을 입고 정말 금식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밧세바가 낳은 아들을 죽이시죠. 죽이실 때에 이 다윗이 금식을 하면서 베옷을 입고 슬퍼하고 식음을 전폐합니다. 왕이시여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쉽게 말하면 회개한다 그 말이죠.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혹시 용서해 주실까 해서 그렇게 한다. 그런데 그 아이가 그만 죽습니다. 그때 오히려 이 다윗이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 아이가 죽었느냐? 예,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자, 그러면 내가 목욕하고 오겠다. 밥 차려라. 밥 먹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무 의아해가지고 나중에 신하들이 묻지요. 왕이시여, 아이가 살았을 때도 그렇게 시금전폐하고 그렇게 애달파 하시더니 아이가 죽었다는데 어떻게 갑자기 식사를 하시겠다고 하십니까? 이상하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랬을 때 이미 그 아이는 하나님께서 데려가셔서 다시 내게로 올 수 없지만 이제 나는 그 아이를 나중에 만나야 될 텐데 그러기 전까지 내가 이제 쉽게 말하면 씩씩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차원이죠. 뭐 정확한 그 워딩은 그대로 전달을 못 해드립니다만은 그런 의미죠. 그런 의미. 어떤 면에서 죄값은 받은 셈이고요. 그리고 나서 그 죄값을 치렀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이제 일단락이 된 거예요. 정리가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받잖아요. 그 다음에. 그래서 그 다음에 낳은 아들이 바로 솔로몬 아닙니까? 근데 그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먼저 아들을 죽게 한 다음에 다시 밧세바를 통해서 낳게 한 아들이 바로 솔로몬인데 솔로몬은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했다고 그래요. 특별히. 그러니까 어찌 보면 회개한 심령, 새롭게 변화된 그 심령에서 그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얼마나 회개했겠어요. 얼마나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고 또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겠어요.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낳은 아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런 아들이 된 거죠. 자, 그랬는데, 자, 이 7월 10일, 요게 이제 역사적으로 말하자면, 그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죠? 금송아지. 모세가 산에 올라가가지고 궤를 받아왔는데, 궤를 받아가지고 40일 만에 내려왔더니, 밑에는 그걸 못 기다리고 세상에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아론이 이게 하나님이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막 하나님이 이제 나타나셨다 해가지고 금송아지 보면서 하나님 나타나셨다 그러면서 막 축제를 했잖아요. 이 모세가 너무너무 분함이 일어나가지고 그 돌판을 그냥 집어 던져버립니다. 그래가지고 그 돌판이 깨져버리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아론의 두 아들이 죽지요. 그리고 나서 이 날을 정한 것이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이제 계기는 그렇다는 얘기고요. 계기는 그렇다는 얘기고, 레위기 16장 29절에 보면, 일곱째 달,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로부터 정결함을 얻는다. 그 얘기죠. 본문에도 똑같은 얘기예요. 사실은 똑같은 얘기인데 본문에는 자 이런 날인데 그날 이렇게 제사를 드려라 그런 얘기죠. 심령을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만 제사 드리라. 그건 진정으로 정말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날이에요.
자, 그러면서 너희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한 마리에 10분의 3이요 순양 한 마리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속죄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뭐 제사 드리는 방식은 다 비슷비슷하니까 그건 그냥 제가 넘어가고요. 자, 이게 이제 무슨 의미냐가 이제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 의미를 살펴보기 위해서 히브리서 9장 7절을 가져왔습니다.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 여기 이제 이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차례만 그 휘장 안에 들어가서 법궤 위에다가 그 피를 떨굽니다. 그거는 여러 번의 기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딱 한 번의 기회예요. 딱 한 번의 기회. 그 한 번의 기회를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의 죄가 다 속죄함을 받는 겁니다. 자, 그러려니까 먼저 백성들이 다 그 나팔을 불어서 그들이 정말 회개하는 심령으로 있어야죠. 그리고 정말 슬퍼하면서 열흘간 슬퍼하면서 그렇게 하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런 것은 그러면서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하는 말은 피가 흘려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백성들의 죄가 사함 받는다, 그 소리죠. 피 없이는 안 된다. 피가 반드시 흘려져야 된다. 물론 여기는 아까 거룩한 그런 피, 거룩한 뭐 순양, 어린 양 7마리, 뭐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씩 드리고, 그러니까 어린 양도 드리라고 하고, 어린 양을 7마리 드리라고 하고, 7마리 중에서도 또 10분의 1을 드리라고 하고, 그러니까 어린 양 7마리 10분의 1, 이게 다 장차 온전한 제물, 흠없는 제물, 완벽한 제물, 그리고 대표성을 가진 제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은 하나님이 그 제물 받으시고 모든 백성들을 다 봐주겠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을 뿌리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게 언제까지 이 일을 계속 해야 되냐면 개혁할 때까지. 개혁할 때란 말은 근본으로 되돌릴 때까지. 개혁이란 말이 원래 리폼드잖아요. 네, 리폼드. 네, 리폼드인데 이게 원형으로 돌린다는 얘기예요. 원형. 네, 원형으로 돌린다, 그 얘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결국은 모든 제사의 원형으로 돌리면은 어디로 가겠어요? 하나님의 제사가 되죠. 왜냐하면 모든 제사의 시초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으니까요. 그게 결국은 장차는 그리스도의 제사로 온전해질 거다, 그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제사가 개혁이에요. 개혁인데 그 개혁할 때까지 이 일을 계속 해마다 반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까는 뭐 수송아지, 뭐 염소, 뭐 양, 어린 양 이런 제사로 드린다고 했는데 우리 주 예수는 그런 제사가 아니라 당신 피로 직접 그 하나님 성소에까지 들어갔다, 그 말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 휘장이 중간에 찢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왜 구약의 제사장들은 해마다 해야 되냐면 그게 원천적인 해결이 된 게 아니에요. 그냥 1년에 한 차례 그렇게 제사 드려서 용서받는다 하는 걸 보여준 거지, 그게 실제로 영원한 효과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은 당신이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갑자기 그 성전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쪼개져 버립니다. 쪼개져 버리니까 새롭고 산 길이 열려버린 거예요. 이렇게 해서 두 번 다시 그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되어버렸다. 그래서 요즘은 우리가 그 제사를 따로 안 드리잖아요. 요거는 개혁할 때까지만 드렸던 거고
개혁한 이후부터는 더 이상 이 제사가 안 드려진다. 안 드려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온전해진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12절로부터 40절에는 7월 15일부터 한 주간 드리는 제사 규례가 되겠습니다. 일곱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3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순양 1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자, 이번에는 일단은 제사가 이 절기로 말하면 날과 절기의 마지막 하이라이트예요. 하이라이트고 이건 어찌 보면 결론적인 제사예요. 마지막 제사인데 여기 이제 대속죄일로부터 5일 만에 이 제사를 드리라 그랬는데 지금부터 앞으로 일주일간을 계속 이 제사를 드려야 돼요. 드려야 되는데 첫날에는 수송아지 13마리와 순양 2마리 그리고 1년 된 순양 14마리 전부 흠없는 것으로 드리라. 일단 숫자가 많아졌죠? 많아졌는데 마저 읽어보죠.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수송아지 13마리에는 각기 10분의 3이요 순양 2마리에는 각기 10분의 2요 어린 양 14마리에는 각기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10분의 3, 10분의 2, 10분의 1 뭔가 좀 다른 것 같기는 한데 사실은 의미는 똑같아요. 예. 어쨌든 그런 걸 드리면서 또 거기에 11조를 또 드리라고 하죠. 11조를 또 드리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대표성을 띈 걸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 얘기예요.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자, 이렇게 할 때 속죄라고 하는 의미도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그 얘기죠. 그 얘기인데, 자, 일단 이게 마지막 제사라고 그랬습니다. 마지막 제사. 요 제사를 뭐라고 그러냐면, 초막절 또는 장막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는 추수절이라고도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요게 이제 추수할 때예요. 요게. 추수할 때고, 이거를 이제, 갈무리 한다 해가지고, 갈무리해서 그 수확을 해다가, 다 창고에 저장을 해놓고 그리고 드리는 제사예요. 그러는 제사다 보니까 이거를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이제 하루만 드리는 게 아니라 일주간을 드립니다. 일주간을 드리는데 이거는 일종의 감사제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근데 17절에 보니까 똑같은 내용입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숫자만 달라요. 숫자만. 둘째 날에는 수송아지 12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뭐 다른 것도 다 똑같은데 굳이 수송아지만 아까 13마리에서 12마리로 줄었어요. 나머지는 똑같아요. 똑같아서 제가 굳이 안 읽을게요. 왜냐하면 똑같은 얘기를 뭐하러 계속 읽겠습니까? 그러니까 숫자 보면서 아, 오늘은 두 번째 날이구나 이렇게 보면 돼요. 두 번째 날 똑같은 제사를 드려요. 그 다음에 20절 셋째 날에는 수송아지 11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이렇게 나가는데 나머지는 똑같아요. 똑같기 때문에 뭐 똑같은 얘기를 이하 동문해야겠죠. 뭐 예, 똑같은 얘기니까 제가 그냥 생략을 합니다. 자, 셋째 날은 11마리. 그 다음에 23절 넷째 날에는 수송아지 10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뒷얘기는 다 똑같아요. 이번에는 수송아지만 10마리 이렇게 내려갔습니다. 그 다음 26절 다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9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나머지는 똑같아요. 그리고 또 숫자가 또 줄었지 한 마리 9마리로. 그 다음 29절 여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8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점점 가면서 수송아지만 줄어들고 나머지는 똑같아요. 그 다음 32절입니다. 일곱째 날에는 일곱째 날이니까 일주간이 다 끝나는 거죠? 일주간이 끝납니다.
끝나는 마지막 날이에요. 마지막 날, 일곱째 날에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나머지는 다 똑같은 얘기인데, 그 앞에 수송아지만, 아까 13마리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12마리, 11마리, 10마리, 9마리, 8마리 하더니 7마리로 됐어요. 제 7일째 되는 날 7마리예요. 결국 하이라이트에 가니까, 제 7일 7마리, 이렇게 딱 끝났죠. 우리가 그동안 배워왔듯이, 7이라고 하는 거는 어찌 보면 완성의 의미도 있어요. 예. 이 마지막 절기라고 하는 것이 신약적인 의미로는 어떻게 연결되는가? 지금 우리가, 자, 가만히 보세요. 안식일로부터 출발해가지고, 날과 절기 쭉 얘기했는데, 월삭, 유월절. 이 월삭도 어찌 보면은 날에 속한다고 봐야겠죠. 매월 초하룻 날이니까. 그 다음에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요거는 3대 절기입니다. 3대 절기고, 3대 절기 안에 또 뭐가 있냐면, 나팔일과 속죄일이 있어요. 대속죄일이죠. 대속죄일. 그리고 여기에 제가 하나 안 썼는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 대회라는 게 있습니다. 대회. 예. 바로 이, 대회는 이제 초막절로 모든 절기, 날과 절기는 끝이 나요. 끝이 나고, 대회라고 하는 거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세계로 펼쳐져 버리는 거예요. 새로운 세상으로 바뀌는 걸 가리켜요.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보니까 이 세상이 이제 정말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 주 예수님이 다시 내려오시고, 그리고 심판의 역사가 일어나지요. 그러면은 죄에 대해서 다 심판을 해버립니다. 해버리니까 죄라고 하는 게 사라져 버려요. 원래 예수님이 오셔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마귀를 잡아 가둬버려요. 마귀를 잡아 가둬버리니까 죄라고 하는 요소가 없어져 버리죠. 그리고 나서 또 심판을 하잖아요. 심판하니까 죄값을 다 치러버리잖아요. 그건 물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다시는 그 죄를 가지고 따지지 않으니까 그들에게는 오히려 상급이 있는 거죠. 그동안 정말 수고했다.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얼마나 많이 시달렸느냐 하면서 위로하시면서,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보니까,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는데 너무 아름답더라, 그 얘기죠.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여기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 이게 쉽게 말하면 구약의 장막절이 예표적인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것의 실체가 영원한 장막이죠. 하나님의 장막. 그게 천국이죠, 뭐. 그게 천국이에요. 이렇게 되어지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과 한 나라에서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고 그분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들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큰 위로가 있는데, 무슨 위로가 있는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어찌 보면 이게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가 버린 이게 뭐냐면 이게 대회입니다. 대회. 제가 아까 대회를 빠뜨려 가지고 이걸 마저 적었습니다. 35절부터 다시 읽어볼게요. 8째 날에는 장엄한 대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제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결국 이 모든 것이 그 순염소의 그 1마리, 다시 말하면 대표적인 그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39절입니다. 결론입니다.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이는 너희의 서원제나 낙헌제로 드리는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 외에 드릴 것이니라. 이거는 평상시 드리던 그런 제사와는 별개로 드리라 그런 얘기죠. 별개로 드리라.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거는 어찌 보면 그때 필요에 따라서 드린다고 하고,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역사 프로그램에서 이거는 뭐 갑자기 발생하는 일들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앞으로 당신의 역사 프로그램을 펼쳐가실 그런 계획도예요. 계획도. 어찌 보면 하나님의 역사 설계도예요. 그게 이 날과 절기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과 절기라고 하는 게 우연히 있는 게 아닙니다. 우연히 있는 게 아니고 치밀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역사들입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그렇게 보시고 30장 조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로 2절에 이제 3장으로 넘어오면 서원과 서약에 대한 교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갑자기 왜 서원, 서약이 나오는가? 서원, 서약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죠. 일종의 그 약속인데, 그 약속을 우리가 하고 우리가 지키는 것인가? 아니면은 주권자가 이런 약속을 하고 주권자가 이루시는가? 어떤 면에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건데, 자, 뭐 서원은 일단 서원과 서약은 일단은 사람이 하는 거죠. 하기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데 그 사람이 한 것이 만약에 그 주권자가 허락을 하지 않으면은 무효가 돼요. 무효가 되고, 만약에 주권자가 허락을 했으면 그 주권자가 반드시 그것을 지키게끔 하셔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자, 앞에서 엄청난 중요한 절기들을 얘기했습니다. 날과 절기. 사실은 그 이전에 뭐 다른 얘기도 쭉 많이 했지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어찌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겠다라고 서원하고 그리고 지킬 수 있는 일인가?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일인가? 자, 이 차원이다 그 말이에요. 이 차원으로 이해하시면, 자, 주님께 한 서약은 일단은 이행을 하는 것이 원칙이죠. 이거는 서약이라고 하는 건 원래 지키라고 하는 거지 지키지 말자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서약했으면 이행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 단서가 있어요. 만약에 결혼하지 아니한 어린 여자아이가 서약을 했다면 그거는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으면 무효가 돼요. 그리고 한 가정에 아내가 만약에 어떤 서원을 했는데 그 남편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것도 무효가 돼요. 그런데 이제 이런 예는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과부나 이혼녀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그를 제어할 남편이 없잖아요. 남편이 없으면 그 자신이 어찌 보면 주도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이행을 하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이행을 하는데,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모든 서약의 이행 여부는 이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주권자에게 있다라는 교훈을 마지막으로 하게 됩니다. 자, 내용을 보도록 하지요. 3장 1절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트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일단은 지키는 게 마땅하지요. 일단 서원이라고 하는 거, 서약이라고 하는 거의 의미부터 사전적으로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서원이라고 하는 거는 원하는 일을 맹세하고 이루어지기를 강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을 그렇게 마음에 원했으면 그렇게 이루기를 또 힘쓰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서약이라고 하는 거는 자신이 반드시 하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약속을 했는데 사실은 이런 약속을 우리 인간이 하고 다 지킬 수 있는가는 이제 둘째 문제죠. 근데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바로 이런 얘기예요. 자, 맹세했으면 지키라 그랬는데 그게 만약에 헛맹세면 큰일 나잖아요. 그건 거짓말한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34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그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그렇죠. 우리가 보통 서약 서원 한다고 그러면요, 우리 쉽게 옛날 애들끼리 놀 때 맹세할 때가 있습니다. 나 이거 맹세해, 내 이름을 걸고 맹세해, 내 성을 간다, 만약 이거 안 지키면 뭐 이런 말 하는데 보통 큰 걸 걸고 맹세를 하지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했냐면 그거 다 뻥이야 그 말이죠. 다 헛맹세야. 헛맹세. 아까 그랬잖아요, 헛맹세. 그거 다 헛맹세야. 그런 헛맹세 하지 마. 진짜 하려면은 지킬 수 있는 맹세를 해야 되는데 지킬 수 있는 게 사실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트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머리카락 두고도 맹세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머리카락 요거 하나도요 제 마음대로 못해요. 제가 이렇게 희고 싶어서 희었겠습니까? 저는 희고 싶질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희어졌어요. 근데 내 마음대로 이거 검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뭘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거는요, 내 마음대로 아무것도 못한다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나는 내 마음대로 아무것도 못해요. 이렇게는 말할 수 있지만 나는 이거 할 수 있어요. 내가 이거 할게요. 이렇게 함부로 못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자, 이 말도 어떻게 보면요, 너희가 주권자 아니야. 너희는 피조물이야. 너희 주권자가 따로 있어. 그분의 말씀에 너희는 순종할 따름이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주제넘게 내가 이거 하겠습니다. 나는 이거 만약에 못하면 내 목숨을 겁니다. 가끔씩 보면은 뭐 요즘도 보니까 뭐 국무위원들이 자기 직을 걸겠다고, 뭐 걸핏하면 직을 걸겠대요. 그러는데 그것도 일종의 맹세거든요. 서약이고 서원이나 똑같아요. 진짜 직을 걸었으면은 불의한 게 드러났으면은 직을 내놔야지요. 근데 뻔뻔하게 그렇게 다 잘못된 게 드러났어도 직도 안 내려놓대 보니까. 그리고 어거지만 자꾸 쓰고 그러는데 원래 서원을 했으면요 지켜야 돼요. 그런데 못 지킬 거면 아예 서원을 하지 말아야 돼요. 네. 누가 잘못을 지적하면 내가 무슨 잘못 저질렀어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 혹시 내가 잘못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정말 내가 잘못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야지요.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이 말은 있는 그대로 얘기하라 그 말이에요.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야지. 왜 엉뚱한 거 자기 변명하고 왜 큰소리 치고 왜 맹세하고 왜 그럽니까? 이런 거는 하나님 앞에 합당치를 않아요. 자, 그 다음 3절로 5절.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한 예를 듭니다.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의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런데 여기에 조건이 하나 있어요. 뭐죠? 일단은 서약을 했으면 지키는 게 원칙이에요. 원칙인데 여자가 어려서 아버지 집에 있을 때라고 했거든요. 그러면은 자, 주권이 있는 겁니까? 여자아이예요. 그러니까 여자아이가 아직 어려요. 여잔데다가 아직 어려요. 그런데다가 아버지 집에 지금 빌붙어 사는 처지예요. 그러니까 자기 독립도 못했죠. 또 여자니까 자기 스스로 그 당시로 말하자면 스스로 혼자 살지도 못하지요. 거기다가 아직 어려요. 어리니까 또 아무것도 못하지요. 결국은 주권이 없다는 얘기예요. 주권이 없는 자예요. 이런 자가 뭘 한다고 하면 되겠어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만약의 경우 주권자인 아버지가 허락을 하면 가능은 해요. 아버지가 허락한다는 말은요,
아버지가 대신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가능하지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버지가 대신 해준다는 전제 하에는 가능해요. 그러나 우리 스스로는 못해요. 우리가 만약에 어린 여자다, 그리고 아버지 집에 있는 자다라고 하면 우리 스스로는 못하지만 아버지가 허락하시면 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을 했어요. 그 말은 내 스스로는 정말 할 수 있는 게 죄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잘 압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함부로 소원도 못했고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자신 안 했어요. 오히려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죄밖에 없다고 그랬고, 그러나 단서가 있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거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다 할 수 있다, 그 얘기죠. 여기 야고보서의 말씀은 이거는 우리가 함부로 맹세하거나 하겠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한다, 그 뜻이에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가 어마어마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렇게 계획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 생명 자체도 잠깐 보이다가 없어질 안개와 같은 존재인데 무슨 1년 후에 10년 후에 100년 후에 뭘 하겠다고 큰 소리 치냐, 그 말이죠. 우리의 자세는요, 이래야 됩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이나 하리라 할 것이거늘 하나님이 기회 주시면, 하나님이 힘 주시면 제가 이것도 하지요, 그리고 저것도 하지요, 하나님 하게 하시면 할게요, 이렇게 말하는 건 괜찮다고 말이에요.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이 말은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자기 생각대로 하려는 거,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는 일들, 그건 다 잘못됐다고 말이죠. 하나님 제켜놓고 자기가 하겠다고 하는 모든 일은 다 죄다.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뜻을 따르는 게 선인데 하나님 뜻을 어기는 것은 다 죄지요. 그런 의미에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6절로부터 8절, 아내가 한 서원은 그 남편이 허락하면 지킬 것이고 지킬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그것도 무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만있어 봐요. 제가 마무리하기가 좀 그러네요. 다음 주에 이 부분을 조금 더 보도록 하지요. 오늘은 그냥 마무리를 할까요? 네, 요건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하고 제가 결론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게 왜냐면 진도가 조금 더 나가야 될 것 같아가지고 중간에 하다가 멈추기가 좀 그래서 멈추겠습니다. 예, 요한복음 8장 31절을 가져왔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 안에서는 우리가 자유롭게 될 수 있다. 그러나 진리 밖에서는 자유롭지를 못합니다. 그 말은 우리가 매여 있다는 얘기죠. 어찌 보면 종로로 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고 자유함을 얻게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종로로 탈 수밖에 없고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이 말씀 가져왔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유대인들은요 발끈합니다. 발끈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무슨 우리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우리 보고 종이라고 하느냐. 이 종이라는 말이 굉장히 불쾌하게 느끼는 거죠. 우리 당신 죄인입니다, 이 말도 굉장히 불쾌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은 마귀의 종입니다, 이거 굉장히 불쾌하죠. 어찌 보면 이 사람들이 그렇게 들은 거예요. 우리가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왜 우리 보고 자유롭게 되겠다고 얘기하느냐, 우리가 그럼 지금 종이란 얘기냐, 이렇게 말한 거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인지 아닌지는요, 내가 큰 소리 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죄 짓고 있으면 죄의 종인 거예요. 뭐 다른 말 할 거 없어요. 죄 짓고 있으면 죄의 종이에요. 하나님 뜻 모르고 자기 주장, 자기 고집, 자기 생각대로 펼치고 가면 그 자체가 죄의 종이라고 하는 증거예요. 내가 지금 마귀의 종노릇 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런 자들에게는 자유함이 없지요. 기쁨도 없고요. 평안함도 없고요. 용서함도 없고요. 늘 짓눌리고 고통받고 이렇게 되죠. 아까 우리 날과 절기 이야기에서도 봤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그 날과 절기를 거쳐서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 역사 프로그램에 같이 참여해서 마침내 하나님이 설계하신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진정한 자유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사실을 소망하지 않으면 이 땅에서 뭐 스스로 어떻게 자유인인 줄 알고 착각하고 자기 멋대로 해보려고 하는데 그렇게 가지고 되지는 않습니다. 종은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도 자유인이 될 수 있다. 이 말은 전적으로 우리 주님의 공로로만 우리가 자유인이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만 자유인이 되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천국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얘기지, 그리스도 밖에서 우리 힘으로, 우리 자원으로, 우리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까 서원, 서약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서원하고 서약하고 우리가 뭘 하겠다고 하고 이러면요, 그 하나님 뜻을 결국은 거스르는 것이고 그게 죄의 종로로 달 수가 있다, 그런 의미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아까 그 나팔 불 때에 모두가 다 회개하라고 한 것처럼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야 우리가 참 자유인이 되고 죄사함을 받고 온전해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하는 일이 온전히 다 이루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서원하고 서약해가지고 하는 일이 잘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일에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이런 말처럼 하나님이 힘 주시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까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주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그러나 주의 뜻이 아니면 아무것도 안 한다. 안 할 수 있지요. 하고 안 하는 거는 하나님 당신 배우게 하고 당신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시키기 위한 그러한 섭리니까. 아니 하나님이 하게 안 하면은 안 하면 되고 하게 하시면은 하면 되지. 안 한다고 애달파하고 한다고 또 의시될 것도 아닙니다. 이 율법 신앙의 가장 큰 폐해가 그거 아닙니까? 자기가 다 지키지도 못하면서 지킨다고 맹세는 해놓고 조금 지켜놓고는 마치 자기가 다 지킨 것처럼 자고하잖아요. 사실 바리새인들도 다 자기네들이 다 지켰다 그러고 다 본다 그러고 다 할 수 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네들 율법 지켜서 그렇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종이라고 그랬잖아요. 너희가 지금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이 좀 독하게도 말씀하셨죠.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도 얘기를 했죠. 왜냐하면 자기 고집대로 막 하려고 하니까. 그게 얼마나 지금 사단의 종노릇 하고 있는데 좀 자극받으라고 독사의 자식들아 한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소경이다, 너희는 기머거리다, 너희는 종이다, 이래버린 거예요. 사실 예수 발견 못하면 맞아요. 그 말이 다 소경이고 기머거리고 벙어리고 다 그래요. 종노릇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회개하고 예수를 나의 주로 받아들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이 있고 평안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거기서 만족이 있고 거기서 정말 천국을 누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자유하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깨우쳐 주시려고 오늘도 날과 절기에 관한 규례 주시고
그리고 서원에 관한 규례를 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진정한 자유, 참된 평화, 참된 안식 주시려고 날과 절기들 알려주시고 그 안에서 정말 모든 죄가 사함받는 원리, 그리고 그 성전 안에서 참 자유자가 되는 원리, 영원한 천국을 누리는 이러한 원리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정으로 이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깨우쳐주셨사오니 정말 저희들이 아직까지 교만한 생각이 있었다면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 받고 그 안에서 진정한 기쁨, 자유,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